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으니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주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통치 기사 가운데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북 분열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윗 언약을 계승한 왕조인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20명의
왕이 통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0장, 11장, 12장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역대하 10장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거행된 르호보암의 왕위 계승 때에 전날 솔로몬에 의하여 반역을 했지만 실패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여로보암을 대표자로 해서 르호보암에게 왕위 인준을 위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삼고자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시대의 무거운 세금과 이제 노역을 좀 가볍게 달라, 조금 낮춰달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 말씀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국가의 원로들과의 의논도 하고 또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 친구들과 의논하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12절부터 15절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청을 수용할 것을 조언한 국가 원로의 의견을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한 강압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야기됩니다. 16절부터 17절은 이제 르호보암의 이런 정책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북쪽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르호보암의 통치권이 이제 유다 성읍에 사는 백성들에 대해서만 제한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18절, 19절은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들에 대해서 통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파견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지파 사람들이 이 하도람을 죽여서 자신들이 반역했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의 백성들 여로보암을 내세우고 10지파가 와서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내밉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면 신하들, 나라의 국민들은 왕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향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조건부로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순종하겠다. 이것을 해주면 우리가 순종해 주겠다. 우리가 말을 듣겠다. 따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건부를 내세우게 되면 언제든지 이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암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건부를 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맞는 모습입니까? 옳은 모습입니까? 그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순종은 바른 순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무조건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와 같습니다. 아니 나 안 하겠습니다. 불순종과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들에게는 가서 밭에 일을 좀 도와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아들과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아들, 안 간다고 했다가 뉘우쳐서 가는 아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던 아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조건부를 걸게 되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조건을 걸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참 많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조건부 순종을 내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이렇게 기도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의 모습은 분명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루어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조건을 따지고 조건을 내밀면서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이것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좋은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주변의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와서 조건을 내밀었던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3일 후에 와라. 이 3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좀 생각해 보겠다라는 그런 기준입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누구와 의논합니까? 원로들과 의논하고 자신과 자라난 친구들과 의논합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어떤 것이 더 옳은 선택이었는가입니다. 르호보암의 지혜는 큰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른 지혜가 아니었다, 좋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좋은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옳지 않으면 좋은 지혜, 정말 바른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나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잘못된 길을 가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이끌 수 있는 지혜가 분명하게 필요한데 지혜가 없으면 선을 이끌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악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원로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10지파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와는 큰 관계가 없는 지파입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다윗이 왕권을 잡기 이전에 사울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미 그들은 사울 왕을 따르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후손을 따르던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더욱 번창하고 힘이 있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으로 다윗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다윗 가문 유다 지파를 자신들의 왕의 가문으로, 왕의 지파로 그들이 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에 타산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지파들이 북쪽 10지파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으로 이끌어가는 지혜, 선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갖추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 주변에도 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변에 지혜로운 자를 두기 마련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통해서 그 지혜가 얼마나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그 지혜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주변에 분명 선한 지혜를 갖고 있는 원로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선한 지혜를 가진 자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악한 지혜를 가진 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좋아 보이게 치장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더 잘 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어야 조건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건부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지게 됩니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건적인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모습을 갖고 또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춤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바른 길, 선한 길을 제시하며 인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